이 은사가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그 지식과 지혜가 머리가 차면 사람이라는 것은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못하는 것, 나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겠다, 응답하시겠다,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참으로도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가슴도 뜨거워집니다. 소망이 생겨요. 그러나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성도님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가슴이 뜨거워져서 결단하시는 은혜와 또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고백 속에 순종하셔서 이 2020년도의 이 목표와 표어가 이루어지시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영적인 존재는 첫 번째로 누가 있죠? 첫 번째로 누가 있을까요? 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 첫 번째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영적 존재는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한 분으로 한번 제가 통일해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영적 존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더러운 사단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사단과 함께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셔서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을 주인으로, 어리석게도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끝에 멸망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요, 더러운 사단을 미련하게 어리석게도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빈집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릇과 같이 만드셔서 주인으로 섬기는 영을 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 하나님을 담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더러운 사단을 담으면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될까요?
똑같은 그릇이라도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라고 부르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라고 부르고, 쓰레기를 담으면요 쓰레기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같은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담으면 교회라 불러주시고, 더러운 사단을 담으면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쓰레기통과 별반 다를 게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 의지, 내 선택으로 내 존재와 가치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 올바른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을 담으면요 이 안에서 더러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하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고, 쉽게 말해 온갖 문제를 나의 약점 속에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더러운 사단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서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 44절에 보니까요, 이 더러운 사단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집이 비어졌습니다. 이 비어진 그릇 안에 사단이 깨어버리고 상처나게 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감싸 주시고 다시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 그릇 안에 말씀과 성령을 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5절에 봤더니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살 곳을 찾지 못하니 옛날에 살았던 집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봤더니 집이 다 수리되고 청소되어 있고 살기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사단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해지고 망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겠습니까? 더러운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신 분만 아멘 하시죠? 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우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교회라면 이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내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적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적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이어져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기도라는 것은 항상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을 감아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도 할 수 있고 밥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 거 기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교회로 살고 있나요?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건데 정해진 시간에 성전으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러 갈까요? 네, 맞아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오죠. 십자가를 져야 해요. 목숨을 담보로 내놔야 해요. 또한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전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 이름 선포하고 전도하면 전도가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된 우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전에는 내가 하지 못하던 것, 나의 한계 속에 갇혀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기도할 때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줄 알아요. 부르짖는다는 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교회는 부르짖는 교회를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 소리 지른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 안에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을 때만 부르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사님,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라 소리를 못 냅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소리 못 냅니다. 꼭 소리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마음속으로 해도 되죠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부르짖는다는 것은 나의 절박함, 절실함,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셔서 일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무능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일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다면, 또한 나의 심령이 구원받고자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내성적이라고 살려달라고 소리 안 지르나요? 부끄럽다고 소리 안 지르나요? 아니요. 아무리 내성적이고 말 못하는 사람도요, 물에 빠져서 살고 싶으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교회로 살고자 하신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절박하셔야 합니다. 저 걸려있는 저 표어가 목사님만의 감동이 아니라 나에게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 말씀 이루시옵소서.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전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되어줍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절박함의 기도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경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불어오는 것이죠. 물이 넘쳐오고 배가 가라앉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걸으라 하시면 물 위를 걷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럼 와라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을 때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다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니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네, 권사님이시죠? 네, 대답하신 것처럼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물 위로 건져달라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수영치고 아무리 헤엄쳐도 물 밖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물 위에 계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굳건한 오른손으로 건져주십니다. 기도밖에는, 부르짖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인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일어났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려, 권능을 내려주시려, 하늘문을 활짝 여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어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다 뭘 받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늘문을 여시고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이 능력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라는 은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은사는 뭐죠? 하나님이 교회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선포했거든요. 근데 나가질 않았어요. 능력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이 땅에는 교회는 우리만 남을 텐데, 그 교회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하는데 한시도 깨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지시면 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신가요? 너희는 어찌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해야만 성령 받는데, 기도해야만 능력 받는데, 기도해야만 교회 역할 감당하는데 도대체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여러분은 기도로 충만하게 사시는, 능력 있게 사시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의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역할은 함께 할 때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능력 있다고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누구와 같이 다니죠? 요한과 같이 다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보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장 교회다운 사람은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 못하지만 함께 연합하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연합하는 사람이 가장 교회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에 보면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잘났다고, 나 잘한다고 혼자 막 하려는 사람들 있죠. 혼자 멋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열되게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헤아려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너 할 수 있어. 그래, 잘했어. 칭찬해 주시면서 함께 지어져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지어져 가시는 이 사역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더러운 사단은 혼자 멋대로 하게 만들어요. 혼자 잘난 척하게 만들어요. 이 교회가 분열하게 만들어요. 누구는 목사님 편, 누구는 장로님 편, 누구는 누구 편, 누구는 누구 편, 이렇게 분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분열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더러운 사단이 한다. 분열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연합하셔서 함께 지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몸은 뭐죠?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생명교회의 이 그리스도의 몸은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인 거예요.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심장, 누구는 폐, 누구는 뭐 할까요? 눈. 누구는 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요,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서로 자신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야, 눈이 봐야 니네가 뭘 하지. 야, 내가 눈인데 내가 안 보면 니네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옆에서 이래요. 야, 너 눈이 뭐 네가 눈 감으면 뭐 어때? 내가 들으면 되지. 내가 듣고 가면 되지. 야, 눈 멀고 귀 멀어도 이 감각만 살아있으면 지팡이 이렇게 탁탁탁 치고 다니면서 다닐 수 있어. 니과 게 뭔데?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든 게 각자의 역할을 함께 해줄 때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빠르고 모든 것이 윤택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이 지체, 이 새생명교회의 지체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있는 자리에서 감당해 주셔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 방해는 안 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손가락인 거 잘 알아요. 그러나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몸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교회에서 누구는 식당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성가대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가장 미련한 자가 야, 저 사람은 앞에서 저렇게 멋있게 찬양 인도하고 나는 이렇게 똥냄새 나는 데서 화장실 청소하냐? 아, 기분 더러워서 못하겠네. 아, 이거 다음 주부터 하지 말아야겠다. 시험 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잘나고 뭐가 멋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각자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 걸 내가 감당해내야 이 교회는 모든 것이 편안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 이 교회에서 단 한 가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당해내실 때 여러분이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이어서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몸이 되었는데요, 지체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머리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데요? 공급함을 받고, 공급함을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란다. 누가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한다. 다 잘 돼요. 다 잘해요. 뭔가 빠르게 잘 움직여요. 뭔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빠져버리시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영적 능력,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겉모습은 보여도 이 영이 뭐예요? 잘하지 못한다. 무엇을 하더라도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아멘. 나는 지체임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 보시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목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뚫어져라 꿰뚫어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계속 쳐다보게 돼요. 권사님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꿰뚫어 바라본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 요한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거기 앉아 있는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뭐 성전 하루 이틀 지나다녔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안진뱅이가 매일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매일 봤죠. 그러나 지나쳤어요.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주목해야 일할 수 있어요. 주목해야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럼? 첫 번째로는 나를 주목해. 내가 나를 주목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겉모습으로 포장된 나 말고 본질적인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존재인지를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대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요? 깨닫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만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듣고 계시죠? 단 한 구절이라도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던가요? 예수님이 별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는 게 그냥 쉽던가요? 가능하시던가요? 남편 사랑하기, 아내 사랑하기도 참 벅차요. 그렇죠? 자식들 보면 아주 속 뒤집어지죠? 가족 사랑하기도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이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 내가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만큼 내가 연약하고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고 내 자신을 내가 꿰뚫어 봐야 그것을 이제는 능력 있게 하시고 이제는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세워가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 내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만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곳을 내가 같이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왜 오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오셨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훑어봐도 단 한 가지, 죄인을 구원하는 것밖에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 어딜까요? 누굴 주목하실까요? 죄인들을 주목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주목하세요. 병든 자를 주목하세요. 가엾은 자를 주목하세요. 외로운 자를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여야 해요. 그 사람이 나여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주목하실 때 이 교회가 그 죄인들을 주목하고 꿰뚫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 다니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실까요? 오늘도 슈퍼에 가고 오늘도 편의점도 가고 그렇죠? 뭐 가시는데 한두 군데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 겨울철이라 농사 안 지시니까 노인정에도 가시고 뭐 여기저기 다 갔을 거예요. 근데 만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으세요. 그렇죠?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주목해야 돼요.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저희 새생명교회 다니는데요, 이 교회 목사님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교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아팠던 제가 그 교회 갖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끊임없이 전해야 저 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 표 아무리 외쳐도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없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있는 것에 집중해요. 없는 것을 보고 없는 것 탓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나마라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다고요? 아무리 작은 것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줄 믿고 내어드리면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를 주목하고 나를 깨달을 때 나는 할 수 없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나를 집중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뭐 하자고만 하면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저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저 바빠요. 아유 근데 제가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권사님 아니시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오늘 당당히 선포해요.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봐라. 있는 것을 봐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 부족한 것, 이거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집중하여서 저는 없지만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됩니다. 이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교회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은혜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기적이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다 기적이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 교회는 나타내야 하고 이루어야 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이 그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교회는 선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너무 당당한 거 있죠.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게 아니거든요. 왜요? 은과 근이 없다잖아요. 우리 대화해보면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알잖아요. 돈 없으면 무시해요. 못 배우면 무시해요. 무시 많이 당하시나 봐요. 계속 맞아요. 세상 사람들에겐 내세울 게 없어요. 하물며 이 거지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당당히 선포합니다. 야, 너 돈 필요한데 나한테 구걸하는데 나는 돈 없어. 그러나 나는 돈이 없어서 너를 못 도와주지 않아. 나는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 나는 있는 것에 집중하는데 내 안에 그 돈을 능가하시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건강과 일어서게 함과 가슴의 뜨거움과 깨달음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 이걸 너에게 준다. 이걸 너에게 준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선포라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내가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거예요? 의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선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와 교회가 아닌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저번 주에 저희 이제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제가 차량 운행하는데 차에서 이런 얘기 하세요. 전도사님 지금 집에 큰일 났어요. 첫째 아들이요 먹은 게 체했는지 계속 토하고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해요. 둘째 손자가 있는데 2돌 지났거든요. 여자아이인데 병원에 갔더니 장이 다 늘어났대요. 먹는 거 다 토해요. 병원 갔더니 무슨 바이러스 걸렸대요. 애가 해롱해롱해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픈 자녀들을 통해 내가 일하는 걸 보이겠다 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당당히 선포했어요. 오늘 가서 권사님 댁 가서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이 평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아들과 며느리 영혼 구원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 자녀를 통해 보이신답니다. 선포하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식들 보는 앞에서 기도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사모한테 나왔나 신방 좀 해봐. 아이 안 나오면 어떡해. 나왔나 신방 해봐. 전화 좀 해봐. 이랬더니 아내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더니 애 키우느라고 까먹은 거예요. 그걸 저도 얘기하고 까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다녀서고 공원 시간이 됐는데 이 헌금에 대문짝만하게 하나님 저희 두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병 바로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셔서 이루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11시 57분이거든요. 지금 끝낼까요? 아니면 동전에 지금 앞면 끝났거든요. 뒷면 잠깐 볼까요? 뒷면 하세요. 네, 뒷면 잠깐만 볼게요. 그럼 배고프시니까 뒷면은 빠르게 끝낼게요. 우리가 이 교회 사도의 역할을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말씀 한 절도 이룰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오. 약속한 그대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니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이 은혜와 감격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가 또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안진뱅이의 특징은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죄인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주 등장하는 병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맹인이고 두 번째는 안진뱅이이고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사람. 죄인들의 특징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질병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안진뱅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사단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으시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오늘 하루도 단 1초도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숨을 쉬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이 나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누군가 선포해 줬어요. 그가 나에게 은과 금, 돈은 주지 않았지만 예수 이름을 선포해 줬어요. 이 복음을 나에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체험하면 이런 은혜가 쏟아져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만 잠깐 보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도 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가 선포할 때 발목과 다리에 뭘 얻어요?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힘을 얻는다는 건 뭐죠? 네. 여러분 대답하신 것처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들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아시죠? 네. 그들의 자기의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십자가의 복음만 내가 제대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받으면요, 힘이 생겨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겨요. 나를 통하여 이루실 거라는 꿈이 생겨요. 그게 나에게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힘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 안진뱅이를 보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때 힘을 얻으니까 힘을 갖자마자 어떻게 해요?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안진뱅이, 유명한 안진뱅이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 그거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갔어요. 그래서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묻는 건 뭐예요? 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힘을 얻었으면 순종함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네, 일어납니다. 제가 일어나고 싶습니다. 치유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 힘을 얻었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 38년 된 병자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아무도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는데요, 아무도 넣어주지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힘을 얻었는데 변명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청소년들 사역하면 애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애들 부모님이 제 자식은 착한 놈인데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요. 이런 변명. 왜 오늘 교회로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느냐? 왜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현실이 되지 못하느냐 할 때 변명만 늘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변명이 내 입에서 그칠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부여잡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변명하지 마세요. 토다지 마세요. 목사님의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그것은 이 교회, 이 건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 약속의 이루심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그래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거짓말로 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 아시죠? 마음에 감동도 없는데 학습돼서 습관돼서 하는 사람 많은 거 아시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필요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야만 내가 능력 있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부르짖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그럼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된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전에는 되지 않던 것들이, 어제까지는 불가능하던 것들이 오늘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을 볼 때 내 마음 안의 고백은, 이야, 나는 이렇게 무능력하고 연약한데 되는 거 보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진짜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래요. 그럼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많이 시장하시죠? 다 끝났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면 세상이 놀랍게 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보는데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만 하던 거지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전 밖에 있지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능력 있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으로 180도 바뀌어버렸거든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 거지를 알던 사람이 보니까, 이야, 이거 뭐야? 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야,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야, 진짜 놀랍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우리 권사님을 볼 때, 우리 장로님을 볼 때 이 고백이 나와야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백을 듣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남을 헐뜯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과는 함께하질 않아? 이런 말 들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안진뱅이였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난 사람이라면 옛날 옛적을 기억하게 돼 있어.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 나의 가엾은 나의 삶, 눈물밖에 없던 나의 삶 기억하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바뀐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향하고 그 사람들에게 발길이 향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도 나처럼 은혜 받고 변해서 능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진뱅이와 같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일어나시고 또한 베드로와 사도 요한처럼 이 교회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되셔서 저기에 걸려있는 저 표어가 우리 권사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여기 앉아있는 이 어린아이들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생명교회 참 소망 있는 것 같아. 아멘. 이 어린애기들 여기 앉아있는 거 봐요. 얼굴은 막 죽을 상인데 하나님 말씀 듣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 앞에 나와서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아이들을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장로님이시죠? 집사님이세요? 숨기는 이 포스가 벌써 장로님이에요. 칭찬 많이 받으시니까 집사님이 애들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나라는 성도는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먼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모든 건 내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교회로 살길 원합니다. 아멘. 주여 내 안에 오셔서 전에는 되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지게 하시고 더러운 이 세상의 죄인들을 주목하게 하셔서 내가 교회 역할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는 안진뱅이와 같이 무능력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체험되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나에게 흘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다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내려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연약한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죄 있는 나를 인정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는 교회로 살겠사오니 교회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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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의 보혈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힘을 받게 하시고 은사받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힘을
있던 나를, 눈물만 흘리던 나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해주셔서 이제는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걷게 하시고, 이제는 행하게 하여 주셔서 전에 되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임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내가 안진뱅이와 같은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가슴이 너무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니 가슴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사용하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겁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게 하셨으니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능력 부어주셔서 어제까지 되지 않던 것들이 오늘은 되어지는 역사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당당히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선포할 때 더러운 사단 떠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선포할 때 질병도 떠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선포할 때 더러운 문제 떠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